먼저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 양육은 이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된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갈 게 아니고 뭐 결혼하기 직전에 부부 학교를 가는 거, 이것이 해답이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잘 가지시고, 우리가 모두가 좀 또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먼저 자녀 양육에는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 어려움을 겪는 시기들이 다 다르고, 이렇게 오늘 두 명의 아버지들께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고생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이 키우면서 힘든 얘기들만 이제 하니까,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데, 또 그 가운데에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또 교회 돌봄과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기에 또 이런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요. 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 같았어요. 간증을 들으면서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들, 그러니까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 또한 필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에 필요한 시간이니까, 사실은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닥치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아이는 부모의 정말 골수를 빼먹으면서, 특히 어머니의 그 골수를 빼먹으면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가는 거니까요. 정말 헌신적인 거다, 이 사랑, 아이를 키워나가는 건. 그리고 아까 정말 화목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의 그 죄인된 본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을 아이를 교육하고 키우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박은성 어린이 못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불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네. 평소에는 이 불을 안 끄거든요. 근데 오늘은 껐네요. 그 자녀 양육의 목표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들을 할 거예요. 이게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게 난 이런 아이로 키울 거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우리의 기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에게 투영되고 반영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너무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해를 하네요.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어떤 아이로 키울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아이를 그냥 시대의 풍조와 흐름에 맞춰 키울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시대가 요구하는 아이들로 키울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의 목표, 교회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 신자가 되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질 때 이제 교회로 살아가겠죠.
교회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힘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참된 믿음을 갖는 거, 아이들이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중생했는가, 이우림은 중생했는가, 이세아는 중생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속해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회심시키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맡겨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다고 해놓고 자기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의 교육 목표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 온전히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 교회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도 힘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 이제 이디엘 스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신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디엘 스쿨 뭐 하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내년 5월이 되잖아요. 매년 5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딱 자녀 교육하면 모두가 그 합의를 딱 가주는 그 시점까지는 매년 5월 달이 되면 특강을 3회에서 4회 정도 자녀 양육에 대하여 특강을 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유아 세례식을 하고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식을 매년 하고, 내년 5월에 하려면 좀 빨리 나셔야 돼요. 빨리 나셔야 되는데 내년 5월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5월이면 유아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부모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때 EDL 스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제 출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시키는 거 말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야.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정말 좋은 가정, 신실한 가정,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신실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역할이, 거기까지가 부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모습을 보여내는 거, 부부로서 부모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내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나도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 너무 당연한 건데 요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실한 사람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아까 설교 시간에서 말했듯이 많은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부모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좋은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안 좋은 부모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는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신자고 좋은 성도일 수 있어. 근데 가정에서는 안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교육의 그 역할과 책임이 크다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비들에게 명령해요. 아버지들에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있을 때, 이제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어머니가 그 가장으로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돼요. 엄마. 그러니까 아내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줬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되게 힘썼던 거는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거에 되게 힘썼던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모든 결정이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어떤 결정이 있고 아이들의 문제에서 결정을 할 때는 아빠에게 최종적인 컨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결정이 뭔가 잘못된 결정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네 아버지는 말이, 네 아빠는 말이야, 막 이것도 하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이제 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아내는 남편을, 엄마는 아버지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바보 온다라면 키운다는 생각 가지시고 남편의 권위를 나는 평강공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남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성경에 배치되지 않으면 권위를 인정하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과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어떡하느냐, 한 말씀과 위배되는 결정을 하면 어떡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평소에 최대한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가 평소에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성경과 반대되는 결정을 했을 때는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 결정을 철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아버지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하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 내가 지금까지는 모든 부분에서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과 위배되기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자녀 양육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냐면 부모의 신앙이고, 그 다음에 더 특히 영향을 주는 건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버지를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줄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가정 예배를 아버지가 인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더 잘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이 이제 엄마가 내가 기도를 해도 훨씬 더 잘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을 해도 내가 훨씬 더 잘하겠다. 하지만 아버지를 세워주세요. 아버지를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아버지의 권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오늘은 엄마에게 그 예배 인도권을 넘기니 엄마와 함께 예배를 잘 드려라라고 하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다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사실 진짜 어려움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도 없어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없으니까 자녀를 양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뭐냐면 부모는 죄인이고 부족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연약함과 부족함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 정말 저도 약간 저의 참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애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랬던 적도 많이 있는데, 자다가 막 이렇게 새아가 나를 발로 막 차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이제 때렸더니 엉덩이인 줄 알고 때렸더니 머리였던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미안한 마음들도 있죠. 뭐 그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하면. 근데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자책하지 말아라. 완벽하지 않은 모습에 여러분들이 자책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괴로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완벽하지도 않는 주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죄인된 모습에 괴로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완벽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뭘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좀 더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이를 돈으로 키우려고 할 거고, 여러분들은 아이를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키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정말 불안정해요. 내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에게 주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독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악한 것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우리 이번에 간증하신 아버지와 또 어머니 포함해가지고 4명의 부모님들이 1년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귀중함과 소중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 2명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에너지가 진짜, 얘네들을 가만 냅두면 죽으니까 우리가 막 애쓰는 거거든요. 며칠 밥 안 주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막 먹이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먹이고 막 그러는 건데, 살려놓으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잖아.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는 이제 시간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복음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저도 이제 우림이랑 세아가 불안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회심했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괜찮은 모습들을 보일 때 이런 생각들이,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돌아보면 내가 수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이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양육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도 죄인이에요. 죄인. 회심해야 할, 복음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부모가 죄인인 아이를 양육하니 총체적 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가정에 회심한 아이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나자마자 부모님 먼저, 아버지 먼저, 나는 배고프지만 어머니의 어머니 오늘 편히 주무시죠, 제가 오늘 우유는 제가 알아서, 뭐 이런 아이였으면 얼마나 편할까. 정말 서로 사랑함을 이렇게 탑재돼서 나와서, 그죠? 났더니 이제 기저귀 혼자 빨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죄인인 아이를 태워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할 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 큰 거예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될 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돌아봤을 때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 안에서 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시면 돼요. 구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기에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진다면,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란다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절망 가운데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희망을 경험하며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한 명의 거룩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키워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먼저 아이가 죄인이잖아요. 부모도 죄인이고. 근데 죄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죄의 본질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기초 할 때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아이를 보면서 죄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도 알지만 이제 아이를 보면서도 알아야 돼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걸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 삼아, 스스로 왕으로 삼아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죄인 된 아이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시대는요, 아이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가 그 아이를 섬겨요. 이 섬긴다는 건 주의 말씀으로 훈계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아이의 이 죄성을 막 이렇게 강화시켜주는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거, 그 아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거, 이거를 양육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됨의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부모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에서 자기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가 이 권위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를 나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먼저 권위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떤 권위에 인정해야 됩니까?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통치, 말씀의 치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교회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에 나옵니다. 이 권위에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따라 교회가 결정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교회가 결정한 몇 가지 성경의 원리와는 아니지만 교회가 결정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령 나와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평소에 그 아버지의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돼요. 우리도 이게 사실 순종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던 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 피지배층들을 강제력을 가지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때 요구되었던 게 순종과 복종,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배층의 착취 수단으로서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의 본을 무엇으로 보냐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세요.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순종은 이 권위와 질서는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부모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진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가 어디에 순종할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을 하고요.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모습이 뭐로 나오냐면 이제 고집으로 나와요. 고집을 부리는 거.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책들을 이제 몇 권을 봤는데 이제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책들에서 말을 하는 게 이 고집을 꺾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고집을 꺾는 거. 고집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뚝 하면 꺾이면 좋을 텐데 이 아이의 고집은 잘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훈육 요즘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체벌도 아니고 훈육하는 것조차 아이에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방식인 거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여기 끝나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사람에게 던졌어. 왜 그렇게 했어? 너 마음에 뭐야? 네 마음에 화가 났구나. 이해해주고 끝나는 거. 이런 방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훈육이라는 게 뭐냐면 위반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훈육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가 훈육이에요. 아니라 자기 조절을 비롯한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 요건 제가 지금 다른 책을 이렇게 참고한 건데 정확한 출처를 밝히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인데 이 블로그는 뭐를 본 거냐면 교육부에서 나온 나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책이 있나 봐요. 그 책에 훈육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건데 훈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들도 많지 않아요. 요즘은요. 근데 여기는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육이라는 것은 잘못된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자기 조절, 그러니까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글귀가 있었냐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가 합리적으로 주어질 때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분명히 알려줄 때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우리미와 세아가 사이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친하니까 싸움도 진짜 했어요. 싸울 때 친하니까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 감정을 서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싸울 때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본능적으로 주먹이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모두 나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싸울 때 철저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도하냐면 절대로 때리면 안 된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많이 했냐면 우리미한테. 아무래도 우리미가 이제 남자니까 세한테도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때리면 안 돼. 절대로 때리면 안 돼.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뭔가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정해줘. 근데 모르면요. 내가 이 화난 감정과 다툼을 어디까지 표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할 때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으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훈육의 6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하던데, 6가지 다 얘기를 하면 딱 들어보니까 이 6가지 원칙을 지키면 애를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는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2가지만 딱 이제 가져왔는데, 하나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혼낼 때, 훈육할 때 긍정적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 합리적이고 자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합리적, 자제력. 그래서 혼낸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딱 갈등을 겪을 때 있잖아요. 최대한 제 감정을 이렇게 쏟지 않으려 애를 많이 썼거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제력을 갖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체벌은 사용해서 안 됩니다. 체벌을 사용할수록 아이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게 됩니다. 뭐 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체벌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양육의 흐름이 있어요. 한 90%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10% 정도가 체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10%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두고 있는 자녀 양육 책들은 체벌을 이야기해요. 그런 책들도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2번째 원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과가 명료하고 단순한 상과 벌을 활용하래요. 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 정말 명료하고 단순한 벌이 뭘까? 여러분 어렸을 때 상과 벌을 안 주거든요. 어렸을 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어서 그러면 안 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아이가 내가 혼나고 있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라고 인지를 확실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때 명료하게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격려와 대화를 통한 훈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저를 이제 2번째를 보면은 이게 정말 어렸을 때, 컸을 때 매를 드는 거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 단순한 벌이 뭘까? 아이가 명확하게 자기의 이건 잘못된 거를 딱 깨달을 수 있는 그게 혹시 뭘까? 이건 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는 교육 방식과 교육 방침과 성경의 방침이 충돌될 때는 기본적으로 성경의 이 가치관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잠언서에 보면 이 매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체벌을 허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줘.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매, 징계, 이게 이제 체벌뿐만 아니라 벌을 주는 거 이런 걸 포함하는 거고. 잠언서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경고하는 겁니다. 이제 아를 징계할 때는 이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서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할 때 훈육할 때 어떻게 하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으로 맞아도 애는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제 도대체 이 채찍이 뭘까?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일까? 그 납붙어 있는 뭐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해초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크기와 연령대에 맞게끔 비교적 가볍고 다루기 쉬운 도구였을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훈육하는 목적으로서. 그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행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관점에서는 체벌을 좋지 않게 보고 체벌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체벌이 너무 과해가지고 이게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과 학대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내가 매를 들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 부모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분노가 조절된 매를 맞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에 대한 안 좋은 인상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이제 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을 낼 때는, 벌을 줄 때는 매와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만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단호하게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매를 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거 나중에 들면 안 돼요. 어렸을 때에 매를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매를 듣지 않고 아이들이 뭔가가 그러니까 이걸 딱 잘못했을 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대화로 풀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대화를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하다가 애가 막 고집 부리고 끄지 않아. 너무 피곤해. 그래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훈육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에게 매를 들지 않고 훈육을 하겠다고 한다면 매와 같은 효과가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생각 의자라든지 뭐 벽보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 또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학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생각 의자가 정말 애들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미한테. 생각 의자에 앉았을 때 뭐 벽 보고 생각했을 때 어땠냐?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왜 혼나고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라고 하면서 자기의 변명거리들을 찾았던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부모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인정을 했을 때 부모가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해 주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매를 드는 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선을 넘어갈 때 매를 드는 거거든요. 그냥 기분 나쁘다고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선을 명확하게 정하고 아이한테 너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아빠가 혼낼 거야, 매를 들 거야라고 경고를 해야 돼요. 경고를 하고 그걸 넘었을 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강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죠? 그 강도로 매를 들고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거예요. 납둬야 돼요. 근데 그거 끝나고 매를 때리고 끝나면 안 되고, 매를 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거 잘못했어요라고 인정을 할 때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체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꾹꾹 참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해가지고 아이를 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잘 세워서 이 부모가 합리적으로 절제를 하면서 어떤 선을 넘었을 때 아이가 따끔하게 잘못된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식, 그게 매가 됐든지 뭐가 있을까요? 따끔하게, 따끔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런가? 뭔가를 명확하게 이건 잘못된 거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거야라고 알 수 있는 거. 매 아니면 또 소리 지르기인데 너무 고상하지가 않아서 소리를 지르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을 꺾는 게 되게 중요하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미와 새야 귀 보면 여기 딱지가 앉아 있어요. 그 순종이라는 떼면 딱 순종 게 적혀 있는 딱지가 있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많이 차 있지 아직도. 그래서 뭔가 새한테도 막 시키면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싫어 막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도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를 시켰을 때 하지 않을 때 오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왜냐면 내가 하기 싫거든? 하기 싫어서 싫은 거야. 근데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절제력과 자제력을 진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세요? 절제와 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건데, 왜냐면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나는 하고 싶은 다른 게 있어. 근데 스스로도 절제력을 배우는 게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을 딱 끊고 하기 싫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절제하는 거고, 이게 부모에게 순종을 배운 아이들에게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꼭 공부 잘하는 게 순종 잘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거나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공부가 좋거나 또 욕심이 많거나 이런 것도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 머리가 있으면. 근데 어쨌든 그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들, 그래서 절제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부모 교육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는, 양육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구약 성경은 좀 본문들이 나와요. 오늘 아침에 봤던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 잘 가르치라고. 그리고 이제 잠언서 보면은 애 안 죽는다고 채찍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신약 성경에는요 단 2구절이 나옵니다. 부모 양육과 관련되어져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요 한 구절이랑 이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한 구절이잖아. 그래서 명확한 지침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진 않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는 에베소서에서는 뭘로 해야 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라. 이건 또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계속 들었던 얘기니까 주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낙심할까 하나.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한다는 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마음을 잃는다는 건 뭘까? 그냥 실망한다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저는 해석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장 노여울까? 우리 아이들을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요 정도는 되게 애교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데리고 안 나가는 걸로 합시다. 저 정도는 데리고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은요, 제가 설교할 때 약간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무안해하지 마시고, 이거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그냥 신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그때 조용히 나가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들어오는 방식들을 취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 정도는 애교. 그래서 새소리 정도로 들으세요. 그냥 짹짹짹 하면 짹짹짹 소리 정도로 들으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저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부모의 본을 보이지 못할 때 아이가 가장 노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바가 다를 때 그러지 않을까.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며? 그래서 그걸 보고 가장 낙심하지 않을까. 그죠? 교회에서는 좋은 아빠인데 집에만 가면 망나니가 돼. 뭐 이러면 이제 뭐 아이가 낙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웬만하면 교회에선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이상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삶의 일관적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관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에 단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를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힘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이 되게 명확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를 낙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여내는 게 필요해요. 이제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 돈 이러고 있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거죠.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일까? 지금 이제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말을 막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들은 아직은 충분히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신앙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은 사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라고 있어요. 부모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은연중에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그럼 아이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거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최소한 우리 부모님에게는 기쁘고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주일날 와가지고도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안에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드리라는 이야기는 그 한계를 알아요. 뭐 1시간 내내 설교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든 5분이든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이에게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부모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요, 우리도 그러니까 저 윗세대 때 이제 배웠던 거는 뭐냐면 주일날 주일 성수의 개념들이 있었고 주일날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이제 소중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어떤 의식들이 좀 있었냐면,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생각들을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헌금을 드릴 때도 이렇게, 여러분 계좌이체가 웬 말입니까? 이제 정성스럽게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 하나하나를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율법주의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생각들과 의식들을 심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를 그 토요일부터 부모가 보이는 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주시는 거야 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복음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신자는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라는 거를요 보여내야 돼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혹은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을요 이렇게 멈추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이제 유아실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본이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건 한계가 있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저는 이제 목표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은우 어디 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자러 들어갔어요. 은우 아까까지 잘 앉아 있다가 내가 애 날 날은 좀 좀 있어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은우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앉아 있는 걸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세아도 마찬가지고, 세아도 되게 어린 시절 힘들어했는데, 그 세아가 어린 시절 되게 이제 예배에 오래 드릴 때 막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성이가 처음 와서 좀 힘들어하니까 은성이를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은성이에게 너무 이렇게 힘들면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일 보는 척하고 좀 이따가 나와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신앙이 성숙하다면 지금 많이 힘들지만 조금 가면 이제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누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예? 제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예배 드릴 때 좀 한참 됐죠. 일단 이렇게 되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와서 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이해를 하자고요. 그래서 아이가 예배 시간에 울어도 괜찮아. 그럼 설교를 잠깐 멈출 거야. 그리고 진정이 되면 계속 하고, 안 되면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진정을 시키고 들어갈 때 우리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갈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면 유아실로 가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같이 예배드렸던 그 순간 있잖아요. 15분. 그 시간을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듣든 안 듣든 그 시간을 잘했어,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잘한 것들에 집중하고 칭찬하면서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같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을 볼 때 이제 또 아이들에게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다른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만큼은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냥 앉아 있을 때
뭐 핸드폰을 보면서 앉아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설교를 듣는 것 같이 보이게끔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글을 쓴다든지 뭐 그렇게 앉아 있도록 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 신경을 예배 아닌 다른 곳에 써도 된다는 생각들을 딱 갖는 순간에 여기로 들어오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면서 예배를 잘도 드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게 그 교회에 올 때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말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장난감을 가지고 교회 오지 말자. 왜냐하면 장난감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만큼은 부모가 조금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예배 시간에 장난감이 아니라 어쨌든 울면 데리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기간이 길진 않을 거예요. 2, 3년?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도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때 아마 예전에 이제 했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또 장난감을 보면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눈이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못 봤던 장난감인 거야. 그걸 딱 가지고 오면 다른 친구들이 막 그걸 가지고 놀고 싶은 거야. 나도 그걸 갖고 싶은 거야.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져온 아이는 빼앗기기가 싫은 거야. 그럼 뭐가 이제 시작되어집니까? 죄인들 간에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 입장에서 어떤 아이가 고가의 장난감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계속 그걸 사달라고 그러고 하면은 교회에 올 때마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오지 말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면은 장난감 바구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면 그 장난감 바구니에 퐁당 담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그걸 이제 꺼내서 자유 시간에 가지고 놀 수 있어. 근데 자유 시간에 가지고 놀 수 있을 때도 만약에 얘가 절제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가지고 놀게 하지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봐봐 형들 보면 장난감을 안 가지고 놀잖아. 형들 얼마나 멋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도 오늘 이렇게 하지만 내일부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말고 저기 장난감통에 퐁당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노는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 고가의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 그 장난감을 꺼냈어. 그때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너가 오늘 이 장난감을 가지고 가는 거는 친구들과 같이 가지고 놀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달라고 하면 기꺼이 내어줄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근데 본인은 처음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누군가 내 장난감에 손을 대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너가 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지고 놀 수 있으면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이게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는 나르지 않는데 이 자동차 날려보겠다가 던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도 다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고 아이들이 던져서 망가질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아빠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장난감이라고 한다면 괜찮겠니? 얘 괜찮아요. 그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지고 뭐 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장난감을 이렇게 치우고 그리고 이제 장난감과도 이제 분리시키는 훈련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게 단번에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훈련을 하면요 다 돼요. 그치 은성아? 그치 은성 된다잖아요. 훈련하면 다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태도. 그래서 빨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복음을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본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자. 단 드릴 때 짧게 드리자.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한다고 여러분 아버지 권위를 내세요. 1시간씩 설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올려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전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매일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게 안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읽고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복음 전하기 위한 훈련을 하자. 그래서 오늘 아이에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아이에게 말한 게 성경적인 원리, 복음적 원리에 맞는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혹시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강화시키는 게 아닐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잘 이야기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어떤 기회,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깊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잘 설명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림이랑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가 질문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5살 때 아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5살 때 했었어요.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럼 그때 제가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죠. 너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란다. 약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때 분명히 요림이가. 왜냐면 그 정도 질문을 할 정도면 칭찬을 받을 거라. 와, 너는 이런 질문까지 하는구나. 근데 거기 칭찬을 하지 않고 이제 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 일단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거듭난 신자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세화의 모습을 봤을 땐 그렇다. 두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얘기해주고, 그러나 우리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었을 때 우와 우리 아들이 대단한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맞게끔 좀 잘 설명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대화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좀 복음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러분 지금 영상 시대잖아요. 영상 시대.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아이들이 영상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영상으로 잘 전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단 글자를 가르칩시다. 문자를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자를 공부하는 이유도 뭐냐면 성경을 읽고 DBS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자를 알아서 설교도 한번 받아 적어보고. 그치, 은성아, 이제 글자를 아니까 좋지. 설교를 들으면서 적을 수 있고 몇 글자 걸쩍걸쩍 거릴 수 있고 좋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 성장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글자를 안다는 거는. 그래서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문자를 잘 가르쳤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후배 목사님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 성도는 많지 않은데 아이들이 우리 교회보다 많아요. 아이들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8세 미만이 11명이래요. 근데 8세 미만이 11명인데 이제 거기에 교회 온통 관심, 어떻게 아이를 훈육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가 교회 그냥 관심사야. 근데 사람들마다 보는 게 다 다른 거야. 아이 양육법에 대해서. 오 박사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 박사님 유튜브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면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함의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자 하고, 이제 그래서 훈육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다른, 그러니까 같은 기준이 있으니까 같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거 하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애들이
뭐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비슷한데 이제 뭐 몇 세 이상 되면 이제 우리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문자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알아야 교육을 하니까 글자를 가르쳤대요. 그래서 아니 8세 미만인 그러니까 8세가 한 명이고 다 미취학이던데 얘네들을 데리고서 문자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놀랍다. 근데 문자로 교육하는 이유가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미디어 노출 시간을 좀 줄이고 아이에게 글자를 잘 가르쳐주고 또 책을 읽기 능력을 알려주고 사고할 수 있는 훈련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좀 책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